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오너라. 상하신 병금 얻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놀라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의 대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 가시고 본토에게 권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장사한 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에게 살아 저희로서 삶과 죽음을 심판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운다는 것과 죄를 사할 축복과 은밀한 찬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와 남편과 왕과 목자와 우리의 친구로서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 예수님 안에 선택의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 제주도에 살게 해주시고 또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육간에 범사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잡한 인생살이 또 사고 많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죄악된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 한 주간 동안도 크신 은총과 복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안식할 날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날 부름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다 용서받고 저로 더러운 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려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문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다 맡아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다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나왔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유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복고칠 질병이 없는 걸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어서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 성경의 모든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크게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불황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업을 상주 주시고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풍성한 우리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센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재림의 복음을 원선하게 전파하는 이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복음통에 와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풍년 들고 사업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 곧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이 성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성교의 많은 역사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마시멜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주보에 있는 원포인트 수마태요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대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거룩한 날 믿음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믿고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며
복을 다해 앞으로 지금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한 은혜와 복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며 하는 여기까지 모든 소원들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의 믿음과 함께 재물의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됩니다. 약속이 있는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11일째 액수가 들어가고 가지수도 들어가고 물질이 낭비되면 막아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땅을 방법으로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를 주장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이들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이들 감사한 이들만 생겨나게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령과 범사의 하나님의 목적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원사랑 전도물을 드립니다. 영원권에 불타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연명을 추수의 자랑의 멸관 상급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가 영을 드립니다. 빛을 갖게 하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영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랑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사랑을 드립니다. 오케이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건축물의 건축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오는 하늘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의로 부족함을 여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크게 은혜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보 교회 서식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주기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 생활화의 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1,000번째 진행 중입니다. 120회에서 129회 차례입니다. 보고서들 100회까지 마치신 분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그 매체인지 성경읽기표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림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 그래서 잠언을 3,000가지를 짓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믿음을 가지고 1,000번째 정성을 다해 참여해서 솔로몬의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되게 하시는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노마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성경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급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그 NCM의 협약교회 그 협약식과 북한 OK 섹터 분양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분양받았다고 하니 평안남도 안주시 1-3 섹터입니다. 평안남도. 할렐루야. 평안남도에서 위쪽에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이 타고 할지 안 타고 이야기하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OK 운동을 또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를 섹타를 거기를 분양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미진 강사 재정보위가 서귀포 제일교회에서 다음 주일부터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목사 초청 가을 신령 부흥회 16일 주일부터 19일 수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새 계명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을 하게 되는데 굉장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의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예배가 23일 주일날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모든 예배 참석, 특히 새벽 예배 참석과 큐티 개인 예배와 5.7 정오기도 성경 있게 우선 집중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읽고 위에서 기도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 처음 갑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효도 인사합니다. 효도 인사합니다. 자녀들 시작. 부모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부부가 두 부부만 왔는데 더 은혜 받고 더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고 한 가정은 있어도 하는데 꼭 같이 오라고 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부부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렇게 하기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금부터 그냥 뇌 속에다가 가슴 속에다가 지금 새겨놓는 일을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청각들은 또 결혼하게 되고 처녀들은 시집을 가게 될 겁니다. 지금 1,000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그 총각 처녀들 이름까지 써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그 제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인가?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본인들이 열망하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저렇게 하다 보면 남편 아내 하다 보면 남편이 생기고 아내도 생기게 될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남편들 시작. 큰 소리로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자, 아내들 시작. 어디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대신자 전도 구하겠습니다. 시작.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자. 아멘. 전도 구하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목표, 행령.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인석 집사가 1호 강당에 다시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안민석 권사께서는 북처에 가서 전도하고 왜 안 왔냐고 하더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기다렸는데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1, 20절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호레에서 이스라엘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막아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엎어나이르되 우리가 성감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가르치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니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영원히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내 손에 기울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들에게 거기에 물샘 12과 정전하고 익은 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옆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과 기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실로 십자가 지셨으나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걸리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걸리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루에 오늘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걸리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핵심 관점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 출애굽 이야기로서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핵심 관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이번 출애굽기 핵심 관점 설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진정으로 크게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고 이 구원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널리 전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받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디모데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원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시간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 광야에 들어온 지 3일째가 되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르 광야는 애국 동편 국경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서 3일 연속 사막길만 펼쳐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좀 보이시나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얻지 못해서 극한 갈증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물 얻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나가다 보면 때로는 수르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는 수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수르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과 방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은 조금 전만 해도 어떠한 위기든지 이겨낼 것 같았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불평불만을 내는 것이 사람이라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조석변이에요. 변덕스러워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 위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가다가 물을 찾지 못해서 힘겨워하다가 마침내 3일 만에 물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힘들지만 며칠만 지나면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살아왔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물은 발견했지만 그나마 발견한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할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저게 마라입니다. 마라. 성지순례 가면 저걸 보게.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저기 갔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보면 이처럼 물이 써서 못 먹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결책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빌보 4장 말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이 써서 못 먹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시고 전지전 하나님께서는 물이 써서 못 먹는 상황 같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영육 간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 말씀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첫 번째입니다.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어요. 이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첫 번째예요. 마라의 물이 써가지고 물은 발견했는데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율법 안에서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다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이 사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 구원의 율법을 쓸 때 문제가 뭐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뭣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마셔야 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받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하고 그 영을 쫓아야만 합니다. 육신을 쫓아하고 뭘 쫓아야 영, 성령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3일의 고통스러운 기간은 인생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뭘 만나게 돼요?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함과 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걸어서 겨우 찾은 물은 쓰기에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써서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말로 이 단어는 무겁다, 괴롭다, 불만스럽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이 단어처럼 율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거예요.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율법은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자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물을 찾았는데 그 발견된 물이 썼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으나 율법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감당하기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불만족스러움을 줄 뿐입니다. 구약성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율법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결국 율법의 무거움, 괴로움, 그리고 율법을 향한 불만족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인간이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율법을 향한 불만족스러운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죄성을 가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단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 인간이 온전히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면 유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와 같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인간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율법은 인간의 쓰디쓴 현실을 보게 합니다. 무겁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보게 합니다. 육신적 연약함의 현실을 율법이 보게 한다. 이것이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 도달한 마라의 물이 쓰디쓴 의미입니다. 즉 마라의 물이 쓴 것은 율법 아래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절정투성이, 약정투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달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과학, 스포츠, 예술 등이 모두가 다 결정투성이에요. 약정투성이에요. 참으로 인간은 약점과 결함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참으로 무기력할 때는 한없이 무기력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율법 아래서 인간이 행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로강야에서 있었던 첫째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면 바로 이처럼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81장 1절 예수 앞에 나오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하며 주의 향기로 편이시리. 아멘. 우리 저만 괴로워 모두 풀어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다시 받게 된 아멘. 수르광야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입니다. 수르광야에 있었던 두 번째는 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이게 수르광야에 있었던 두 번째 일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 얘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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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부르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수르광야에 있었던 일 첫 번째는 광야 4일길을 걸어서 마라의 물을 만나서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과의 구원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으로 인도해 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수르광야에 있었던 두 번째는 그처럼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나무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에 한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을 달게 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나서도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형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 달게 하는데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던지게 했을까요?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에 쓴 물을 단물 되게 하는데 그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 나무를 던지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 나무가 상징하기에. 예수님 십자가로서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시지 못할 물이 율법과의 구원 없음을 상징한다고 하면 쓴 물을 달게 한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달게 되었다고 보냈던 히브리어 문서는 마타크인데 달콤하다, 기쁘게 뜨다, 흡입 뜨다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마라와 같은 인생, 쓰러진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을 달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가 바꿔준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쓸모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쓰디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가 달게 바꾸어 주신다.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달게 합니다. 쓰디쓴 인생살이 속에서 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지금 달고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 우리의 소망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라와 같이 쓰디쓰고 죄로 죽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는 죄가 없는 자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도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누구 다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분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년왕 거기서 혼인예식 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구원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과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움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게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지긋지긋한 죄악이 끝이 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고 죄의 궁극적인 결말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사망까지도 이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두렵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음은 별것입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할렐루야. 빨리 죽읍시다. 아멘. 나 제가 전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최고. 네. 빨리 죽는다. 빨리 죽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라에 같이 쓰디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디모데 1장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시는 말이야. 나타나시고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 아래서 쓰디쓴 살고 최후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중에 십자가의 그늘아라는 찬양이 있어 1절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아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힘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대해 쉴곳 찾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거 수로 광야 같은 뜨거운 떼앞빛 같은 인생, 마라의 쓴물로 있는 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로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는 온전한 힘과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다의 승물처럼 스미는 우리 인생 노력해도 의에 이룰 수 없는 율법과의 무기력해 하고 전혀 아래 있는 우리 인생에 던져지신 한 나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인생은 달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만족해 내 영을 주며 그 누구를 내 영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만족해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림의 물샘 12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천국에서 영생 누림을 의미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의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무리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수르 광야에 있었던 일 첫째 내용은 광야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의 물을 만났지만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한 일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처럼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만 구원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엘림에 이르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당시 엘림은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곳은 물샘 12개와 종려 70주가 있었는데 이런 완전수인 12과 70이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섭리하신 따라서 인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천국과 상급받을 준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들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처음 3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3일 동안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했을 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이를 물에 던져서 그들은 마실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쓴물과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는 것이 절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물을 단물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처음 3일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겨운 나날이었어요. 물들은 발견해서나 물이 있어도 목침을 때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던져서 마실 얻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기뻐 감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샘이 10불이나 종려나무 지수나 있어도 쉼이 있는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엘림 사진. 이쪽에 엘림입니다. 여기서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이는 우물, 분수, 수원,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샘이 솟는 것, 분수가 나오듯 물살이 강한 수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듯이 문제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과 함께 진정한 안식과 휴식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 겪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된 3일간의 여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마라의 쓴물은 율법 아래 질고와 고통스러운 나라 거기서 구원 얻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생명을 얻는 이제는 풍성한 물, 샘솟는 물이 있고 쉼이 있는 엘림을 타고 천국을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은 이렇게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견디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마다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는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나? 내가 말하기를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때 나에게 이르되 큰 환란에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내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또 그의 성전에 담당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씻으니 그들이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물론 계시록 4장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4장의 천국의 모습은 천국 예배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와 반면에 계시록 7장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천국 구원을 받은 이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또 천국 구원을 받은 이들은 큰 환난에 나온 자들, 즉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또한 어린 양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구원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곳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들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구원을 받은 이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구원 받은 기도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있어서 생명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복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구원을 오늘 말씀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 엘림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축복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의 축복을 이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천국권의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을 저 계시록 7장 13절에 있는 이 천국권의 축복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권의 축복을 누리고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천국 구원을 사모하고 누리고 산 우리 모두가 되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천국에서 기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모든 불을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천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도 천국의 한순간만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자리 천국으로 늘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최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천국 축복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지키시고 더할 나이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 안식의 자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천국 순례길을 한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르광야에서는 첫째 내용이 광야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불을 만났으나 마라의 불이 써서 먹지 못한 일은 율법 아래 구원이 없음을 봅니다. 둘째 그처럼 쑥물에 한 나무를 던지 물이 달게 됐다고 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봅니다. 셋째 이후에 이스라엘 엘리베이터로 물살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을 장막을 친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는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쑥물을 달게 한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 같은 예수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 최후 구원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235장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밝고 노란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돼. 나서나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다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기쁘고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수르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깨닫고 보여주셔서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므로 말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이 구원의 영광과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환동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지옥과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기도 보호 역사하십니다. 종교개혁 생활의 날 첫째 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들어 은혜 힘입고 새롭게 결단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의 범사의 자녀손들과 사업의 직장의 자녀손들 가운데 더 풍성한 제자 이 지역과 민족과 일방 가운데 성의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희 너를 주님도 하시리 주의 손 너희 두시리 너희 가운데 주의 두고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막는 모든 바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그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 예배들 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